저는 이 야곱과 라반의 논쟁의 얘기를 이렇게 묵상을 하니 장군 멍군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장기판에서 장기를 둘 때 상대편 왕이죠. 왕을 잡으려는 수를 쓸 때 장군 합니다. 그러면 피하면서 멍군 하지요. 그런데 이제 장기판의 끝부분에 가면은 결국 이제 몇 개 안 남아서 장군, 멍군 하다 보면 끝이 안 납니다. 그럴 때는 서로 비겼다고 하고 빨리 끝내야지 아무리 장군, 멍군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군, 멍군이라는 말은 서로 실력이 비슷하여 승패를 가리기가 어렵다. 또 두 사람이 다툴 때에는 옳고 그름을 가리기가 어렵다라고 했을 때 장군, 멍군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오늘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라반이 그것을 알고 뒤늦게 알고 뒤쫓아가서 추격을 해서 그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라반이 먼저 야곱에게 공격을 합니다. 책망하면서 비판하며 말합니다. 왜 몰래 떠나려 했느냐? 인사를 하고 절차를 거치고 나서 가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책망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가는 건 좋다. 그런데 왜 내 신 드라빔을 훔쳐갔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장군을 먼저 치는 겁니다. 그러자 야곱은 무슨 소리입니까? 하도 외삼촌께서 우리를 붙잡아 두려고 하고 보내려고 할 생각이 없어서 혹시라도 내가 여기 있다가는 해를 받을까 싶어서 몰래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신을 드라빔을 훔쳤다니요.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한번 뒤져보십시오 라고 멍군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라반은 모든 천막을 다 뒤졌지만 결국은 그것을 드라빔을 찾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야곱이 공격을 하고 책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나를 도둑놈 잡듯이 쫓아왔느냐? 그동안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외삼촌과 함께 열산촌의 양떼를 위해서 죽을 고생하면서 일해온 것은 나다. 그때마다 외삼촌은 어떻게 했느냐? 나한테 모질게 굴지 않았느냐?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꼼짝없이 빈손으로 고향 땅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어젯밤에 삼촌이 하나님을 뵀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그런 나를 기억하시고 외삼촌을 혼내신 것이다 라고 장군, 멍군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저는 야곱과 라반이 서로 이렇게 서로를 책망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불평을 말하는 모습 속에 장군, 멍군과 같은 장기판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서로 예의를 지키고 서로 존중하기를 힘쓰십시오. 라반이 책망하는 거, 어떻게 나는 네 장인 아니냐? 너는 또 어떤 면에서 내 조카 아니냐?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있었다 할지라도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인사 나누고 또 자기에게는 딸들이잖아요. 딸들을 보내는데 또 손녀들, 손자들 보내는데 입도 맞추고 인사도 하고 또 무엇도 주고 이렇게 해서 좋게 예의 바르게 절차를 밟아 떠난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또 한마디 덧붙여서 어찌 내 신을 도적질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난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지금 비난받는 사람한테 네가 예의 없이 행동했다, 분별 없이 처신을 했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어쩔 때 보면은 예의 없이 행동하거나 분별 없이 행동함으로써, 경우 없이 행동함으로써 사실 욕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의를 지키고 또 경우를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사실 라반의 말을 조목조목 듣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라반은 조카이면서 자기 사위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했는가? 그리고 그를 존중했는가?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모습이 장군 멍군이죠. 너나 나나 도찐개찐. 너도 예의 없이 굴었고 나도 예의 없이 군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알고 보면 내가 서로 간에 다 장군 멍군입니다. 그렇게 크게 아주 예의를 잘 지키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예의를 따지는 나도 예의 없이 굴 때가 있고요. 나를 존중하라고 막 요구하는 나도 때로는 존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싸움이 그렇습니다. 부부싸움이라는 것은 없을 수 없는 일이죠. 안 싸우고 사는 부부는 오히려 문제가 있는 부부라고 하죠. 근데 뭐 이것저것 서로 티격태격 하게 되고 또 섭섭한 거 얘기하고 서로 불만 얘기하고 비난 얘기하고 이렇게 다투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의를 벗어나버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감이 벗어나버리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지킬 건 지키면서 싸울 때도 싸워야 됩니다. 중요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중요한 관계에서 다툴 수도 있고 따질 수도 있고 또 서로 불만을 얘기할 수도 있고 서로 비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 없을 수가 없죠. 그러나 넘어야 할 선은 넘지 않아야 됩니다. 예의를 지키는 것, 절차를 지키거나 경우를 지키는 것, 그리고 또 서로를 존중하는 최소한의 마음은 있어야만 싸우더라도 관계가 깨지거나 영원히 등 돌리지는 않게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도 지혜롭게 하십시오. 서로 불만도 얘기하고 또 잘못된 것도 서로 얘기를 할 수는 있으나 도를 넘지는 않는 겁니다. 그 한계선을 넘지 않아야 그걸 유지할 수 있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서로 예의를 지키고 서로 존중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똑같이 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자라면 상대방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서로에 대한 존중과 서로가 서로에게 지켜야 될 예의를 지키게 된다면 그나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는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인 율법의 가르침이요 선지자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셨는데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라 라는 겁니다. 나도 예의 바르게 대접받고 나도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예의 바르게 저 경우를 지키고 또 예의 바르게 상대방을 존중하게 된다면 나도 그러한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다툼이나 분열, 원망, 불평보다는 서로 이해, 화합, 협력 이런 것들을 추구해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흐뭇해하시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씁시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서로 비판하고 서로 불평하고 서로 원망하고 트집 잡기로 한다면 세상 살기가 재미가 없을 겁니다. 그냥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심란한 얘기들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예의를 바르게 행동해주고 서로를 존중해주기 시작한다면 화기애애하고 웃음꽃이 피고 그래도 참 살만한 세상이다라고 느끼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가까이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렇게 실천하십시오. 아무리 자식이라도 예의 바르게 대하고 경우 바르게 대하고 존중해 주십시오. 아무리 친한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더 예의 지키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은 항상 지키도록 노력하십시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형제자매들을 대할 때도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경우 바르게 행동하고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는 좀 푸근한 따뜻한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에서도 실천하시고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도 실천하시게 된다면 대한민국이 서로 입만 열면 냉소적이고 서로를 헐뜯고 모독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서로 예의 바르고 서로 존중해주는 아주 살기 좋은 밝은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예의 바르고 서로를 존중하는 밝은 사회를 이끌어 나갑시다. 두 번째로는 선악간에 말하는 걸 주의하자는 겁니다.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는 말은 오늘 하나님께서 라반이라는 그 외삼촌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야곱을 만나거든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막 분노가 막 치밀어서 이놈을 만나면 내가 당장에 요절을 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딱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분노가 통제가 딱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믿고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도 미움도 좀 통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악간에 말을 한다는 거 사람들은 그걸 아주 좋아합니다.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뭐 위로부터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밑에 나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까지 다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을 하는 걸 즐겨합니다. 그것은 별미 같아서 우리 목구멍에 쑥쑥 넘어간다고 잠언서에 얘기하고 있어요. 남 얘기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남이 막 이러쿵저러쿵 뭐 잘했니 못했니 잘한 것 못한 거 얘기하는데 사실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주님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이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잘했다라는 얘기보다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투로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그런 태도들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요, 쉽게 우리는 자기 모순적이라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그 사람이 예의도 없고 뭣도 잘못했고 뭐 이것저것 문제를 삼는데 알고 보면 그 똑같은 내가 지적하는 예의 없고 잘못되게 행하고 뭐 못되게 행한 모든 것들이 내 안에도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도 그대로 있어요. 나는 없는데요. 예, 여러분들은 훌륭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다 자기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심지어는 자기가 그런 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자기가 그런 줄을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들을 봤을 때 다 우리의 자랑하는 의가 누더기와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똑바르면 얼마나 똑바르고 예의 바르면 얼마나 예의 바르냐 이거예요. 50보 100보죠. 너나 나나 사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거예요. 라반이 봤을 때는 막 이 조카놈이 이 사위놈이 아주 미워 죽겠고 아주 못된 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셨을 때는 너도 똑같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나 같은 거예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말은 사실 어떤 그런 배경을 깔고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그 똑같은 잘못을 나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나도. 인터넷이나 또 SNS를 통해서 비난하는
냉소적이고 아주 모독적인 욕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익명성이라 그렇지,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한번 떠들러 보면요, 똑같거나 그보다 더 심할 겁니다. 똑같이 잘못을 저지르고 살고 있고, 똑같이 못된 짓을 하고 살고 있고, 똑같이 욕먹을 일들을 하고 살아가면서 자기는 익명성 속에 숨고 드러난 사람들을 그렇게 삿대질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걸 가만히 묵상해 보면 참 우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라는 격이 나구나 할까요? 부족한 인간들이 서로 선악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자가당착입니다. 자가당착이에요. 이 자가당착이라는 것은 자기가 한 말에 앞뒤가 맞지 않거나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것을 자기도 못 지켜요.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뭐라고 합니까? 사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입이 무거워집니다. 입이 무거워지고 겸손해져요. 저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서 그분 앞에서 좀 더 겸손해지고 좀 더 입이 무거운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선악간에 말하고자 하고 치면은 우리도 장군 멍군이에요. 똑같아요. 장군 멍군. 내가 한마디 하면 저쪽에서도 또 한마디 하고 똑같아요. 내가 두 마디 하면 저쪽에서 두 마디 할 것이 있고, 뭐 하나 나중에는 어떻게 꼭 이겨먹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래, 비겼다 하고 말아야 됩니다.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하는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다고 치자. 서로 비겼다. 그렇게 서로 잘못한 거 이런 거 갖고 서로 에너지 소비하지 말자. 그거 지적질하면서 서로 헐뜯으면서 살지는 말자. 기왕이면은 좋은 거 보고, 기왕이면은 서로 칭찬해 주면서 서로 으쌰으쌰 해가면서 좋게 살면 오죽 좋겠는가. 여러분의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꿔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풀리지 않는 원한과 다툼만 생길 뿐이에요. 풀리지가 않습니다.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 비겼다라고 치고 너나 나나 똑같다. 그거 갖고 따져서 뭐 하냐. 에너지만 낭비할 뿐이고 시간만 허비할 뿐이다라고 말하고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조지 오웰이 쓴 동물농장 아시죠? 똑같아요. 인간이 동물들을 농장으로 경영했을 때 너무 불만스럽고 할 말이 많아가지고 인간을 쫓아내고 동물들끼리 농장을 이제 경영하게 됐는데, 또 그 돼지가 농장을 경영하니까 또 똑같은 짓을 또 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정권 바뀐다고 달라질 것 같지만 사람만 바뀔 뿐이에요. 주체만 바뀔 뿐이지 다 우리가 볼 때는 또 불만스럽고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다 이기적이고 사람은 다 자기 욕심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너무 믿고 의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뿐입니다. 선악간에 말하려고 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누군가를 한 사람 책을 잡기 시작하면요, 아마 평생을 쫓아다니는 책을 잡아도 그 다 책을 못 잡을 겁니다. 해결이 되지를 않아요. 근데 그렇게 살면 나도 스트레스 받고 내 인생도 낭비하게 되고 그 인생인들 편하겠습니까? 서로 못할 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악을 우리가 악이라고 말하지 말고 악을 그냥 내버려 둬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악은 우리 스스로가 멀리하고 늘 선을 가까이 하려고 애쓰되,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빠져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실수투성이고 허물투성이고 문제투성이라는 거. 다만 그것들을 우리가 자각하고 스스로가 개선하고 노력해 나가려는 그런 태도만은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족하면서
사위였던 야곱을 책망하는 라반이나 또 외삼촌이면서 장인이었던 라반을 또 책망하고 비난하는 야곱이나 다 악하기는 매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둘 다 거짓됩니다. 남 속이는 거 좋아하고요. 매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들이 쉽게 남을 비난하고 책망하는데 여러분 너무 빠른 걸음으로 나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정말 비판하지 말라,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가능한 한 남을 비판하고 남을 책망하는 것은 내 역할이 아니다 라고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건 누구 역할이냐? 그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벌 내리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책망하실 것이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나보다도 훨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나보다도 훨씬 지혜롭고 따질 것 같으면 더 잘 따지고요. 책망할 것 같으면 나보다도 더 훨씬 속 시원하게 책망하시고 죽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더 분명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하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 내가 그 사람을 책망하고 벌 내리려다가 나도 된통 당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지혜롭습니다. 오직 우리가 허락되지 않았다. 선악간에 말하고 남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헐뜯고 책망하는 건 내 할 일이 아니다 라고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꼭 책망을 하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하기 싫고 무서워도 목숨 걸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명령대로 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그 사람을 책망하고 그 문제를 네가 바로잡아줘라 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이 나를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나를 쳐 죽여도 나는 하나님 명령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을 하거나 책망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명령이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교하겠다라는 각오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섭섭함, 자기의 얄팍한 입속 이런 것들로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할 때는 항상 자기 보선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자기 얼굴에 침 뱉고 마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선악간에 말하는 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책망하시게 합시다. 하나님이 책망하시게. 하나님은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를 책망하셨다고 야곱이 말합니다. 야곱의 고백은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에게 나타나셔서 외삼촌을 책망하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원수 갚는 것을 직접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시게 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뭘 하면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서 선을 행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성도들이 할 일은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복수하고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데에만 해도 에너지가 딸려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면 우리는 실족할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정말 성도들이 할 일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수가 줄이면
가서 먹여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게 성도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게 한다는 거예요.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아놓는다는 말은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해서 진정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저는 지혜롭게 행동해서 성도들이 우리에게 원수 같은 인간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시게 하고 나는 그저 하나님 명령으로 그에게 가서 먹을 걸 주라면 먹을 걸 주고 물을 주라고 하면 물을 주고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면 그 원수를 친구로 변화시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어떤 통로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도들은 세상의 복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복의 통로죠. 화가 되거나 화의 근원이 아니라 오히려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됩니다. 왜?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것이 세상을 정화시키고 세상을 밝게 하고 세상을 살기 좋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오늘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선을 행하며 원수 갚는 것이랑 혹은 미워하는 것이랑 하나님께 맡기고 할 수만 있거든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돕고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며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있다면 우리에게 부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살아갑시다. 사실 인생은 장군 멍군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장군 멍군 속에서도 비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면 이기는 길이 생깁니다. 장군 멍군 끝까지 주고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선으로 악을 이긴다면 승리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선으로 악을 이겨 궁극적으로 승리를 얻고 세상을 밝히는데 훌륭한 도구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도구로 쓰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